선교에 기회를 주시고 또 사역할 수 있는 또 자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교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작용하고 역사하는 그러한 선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갑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신 영광을 경험하고 보이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아가페에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다 서로 소개하셔서 아시죠? 저만 사실 강준범 집사님 말고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또 교제를 하기로 하고 제가 맡은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로는 21부터 23 그렇게 돼 있죠. 그걸 쭉 따라 보시면서 이게 참 동의되는 말이다 그러면 밑줄을 그으시고 이건 좀 궁금하다 그러면 물음표 해 놓으시고 질문하셔도 되고 제가 잘 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10년 전에 책을 한 권 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후편으로 책을 제 입장에서는 다 썼어요. 근데 이제 출판사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별로 이렇게 의욕이 안 생기네요. 그래서 혹시 이제 한국에 좀 가게 되면은 출판사 직접 만나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내볼까 하는 그런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책인데, 첫 번째 책 제목이 수동태 인생을 살다. 그거였거든요. 수동태 인생 산다는 게 뭐냐면, 그 수동태적 포즈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서서 액티브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항상 수동적 자세로 이렇게 패시브하게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냥 순종의 마음으로 서 있을 때 모든 우리 신자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몇 개의 챕터를 해서 이렇게 쓴 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수동태 인생을 살다 그러면 능동태 인생을 살다 이런 거 좀 나오면 안 되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쓴 거예요. 책 제목은 그렇게 안 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책 제목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제목으로 안 팔린대요. 제목에서 거의 한 방을 다 한 방 본대요. 그래서 그 제목을 그렇게 어렵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의미는 이제 능동태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게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써본 책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챕터에 이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뭘 주로 해야 되는가라는 이 교회론의 문제를 다루면서 제가 4가지를 이 챕터에서 제시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교회 뭐하러 가죠? 일단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를 연습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연습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 펠로우십. 사랑을 나누는 연습이 있어야 되고, 교제, 이 펠로우십 영역을 다루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말씀을 배워야 된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한다. 이거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교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일환으로서 교제를 잘 나눠야 된다. 인사이드 이슈죠. 교회 안에 우리끼리 사랑을 잘 연습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선교를 연습해야 된다. 이건 아웃리치잖아요. 교회 안의 이슈가 아니라 교회 바깥의 이슈이기 때문에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리치아웃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상으로는 사실 제일 짧습니다. 이 짧은 이유는 이제 아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알게 될 터인데 그래서 이 선교를 연습함, 이게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 선교 공동체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한 문단씩
잠깐 설명하고 그러고 공부를 마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긴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이슈를 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안 읽고요. 여러분들 그냥 또 저름도 깨실 겸해서 제가 시키겠습니다. 제가 시키는 그분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분은 아니에요. 염려 마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준범 집사님 출발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를 다루려 한다. 먼저 고백적인 얘기부터 하자면 선교의 주제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내겐 이미 큰 부담이다. 선교만큼 현대 교회에서 뜨거운 감자도 없기 때문이다. 다루지 않으면 죄인 취급을 받을 것 같고 다루자니 어디서부터 꺼내야 될지 모를 것이 바로 선교 관련 주제이기 때문이다. 목회하면서 가끔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목사님, 교회가 선교하면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의 절반을 선교 예산으로 씁니다. 목사님 교회는 우리 교회의 선교사님들 방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 교회는 선교사 후원 및 후원 몇 명이나 합니까? 그 교회 선교 예산액을 보면 그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인지 살아있는 교회인지 금방 압니다. 당신의 교회는 교인들 중 단기 선교 간자들이 전체의 몇 % 정도 됩니까? 일종의 선교 뒤의식이 아니면 선교 면접을 할까?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내 주변을 뱅뱅 면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어때요? 이 안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 선교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 그런 분위기. 선교 면제부. 선교를 이야기하면 모든 게 다 죄가 용서되는 듯한 분위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에 대한 항상 죄의식 같은 것이 있고, 교회가 항상 이 선교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런 부담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이 말에 많은 함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선교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함정을 가져다 주는 그런 표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동기에서 제가 조금 약간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이 섹션을 시작을 하죠. 자, 그 다음 우리 현장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이처럼 지난 몇십 년간 교회적 화두는 늘 선교였다. 하지만 선교를 국경을 못 치는 만큼 우리의 교회들이 정말 성경적 선교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한다. 선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으나 홍수의 마심은 없다고 성경적으로 훌륭한 선교 사역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인 말이다. 그렇죠. 예. 홍수에 물은 많지만 마신물이 없듯이 선교의 홍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마저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 파송 숫자가 미국 다음으로 뭐 두 번째로 많다 하면서 프라이드를 갖고 뭐 선교 대회 이런 데 가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럼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 과연 그런 것 자체가 성경적 선교를 하는데 다 동원될 수 있는 필요한 말인가라는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아무나 읽어주세요. 제가 안정하겠습니다. 아무나. 김선환 장로님 읽어주십시오. 결국 지적하네요. 감사하게도 이런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선교적 반성들이 여기저기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갈목할 만한 것은 선교적이라는 말에 대한 강조다. 예, 이건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선교적, 미셔널. 이 말에 대한 강조가 중요하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는 내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을 내 교회 안에서 선교 관련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해해왔다. 위에서던 예처럼 선교 예산을 많이 세운다든지 선교사 파송을 많이 한다든지 온 교인들이 단기 선교를 한두 차례는 다녀왔다든지 이런저런 선교 세미나나 선교 부흥회를 꼬박꼬박 열거나 참여한다든지 등등이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를 선교 중심의 선교적 교회인 것으로 이해해왔다. 하지만 여기에 선교적이란 말은 어떤 행위가 아니다. 선교적 행위보다는 선교적 됨에 더 초점을 맞추는 말이다. 예, 영어로 표현하면 doing보다는 being.
그죠?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선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선교적 교회가 된다. 순서를 바꾸자. 이게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선교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으시다는 정민영 선교사님의 그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 거기에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 하셨던 지금 은퇴하셨죠. 이분이 많이 강조했던 이야기고 저희 교회와 관련해서도 선교 세미나 할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doing보다는 being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홍 장로님. 예를 들어보자. 테니스를 더 자주 치다 보면 더 좋은 테니스 선수가 되는가? 좋은 일, 착한 일 더 많이 하면 좋은 신앙인이 되는가? 부모에게 효도 행위를 더 많이 하면 효자가 되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접근법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테니스인의 한 사람으로서 경험한 바인데 테니스 더 자주 치는 걸로 좋은 선수 되면은 한계가 있다. 이건 역시 경험상으로 하는 말인데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을 더 한다고 해서 참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참 신앙인이 되는 거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신앙은 됨에서 출발된 함이지 함을 앞세워 됨을 이루는 시도가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이방 종교의 접근법이다. 효자의 마음으로 효도해야 맞는 것이지 효도하다 보면 좋은 효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선교도 마찬가지다. 선교적 교회로 그 DNA가 거듭나야 좋은 선교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선교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선교적 교회를 바꾸는 건 아니다. 예, 선교 행위를 많이 하는 것 자체를 뭐 부인하거나 막 이렇게 경시하고 그건 아니고 그 많은 행위들을 하더라도 원래 선교적 교회에 유전자가 있고 DNA가 되어가면서 이걸 해야 맞다는 거죠. 순서를 바꾸자는 것이죠. 맞죠?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복음은 역순이잖아요.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뀌어야 바뀐 그거에 근거해서 나오는 행위가 맞는 것이죠. 맞는 행위를 하다 보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이방 종교 접근법은 다 그런 식이거든요. 참선을 하다 보면은 경지에 이른다. 좋은 도덕적인 공로를 쌓다 보면은 아주 훌륭한 도덕 군자가 된다. 그게 이방 종교의 접근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그 됨의 문제를 100% 우리 입장에서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접근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되는 거죠. 신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사람의 됨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있어야 맞는 것이죠. 순서를 바꿔야 돼요. 교회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의 됨에 근거한 교회의 doing, 함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될 때가 참 많아요. 선교적 교회도 마찬가지다. 선교적인 그 DNA가 이미 됨 상태에서 있을 때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따라오는 선교적인 행위가 더 맞는 것이다. 이런 해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미셔널 선교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로스포인트 교회든 아니면 우리 아가페 교회든 간에 이 두 교회 각자에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은 이 선교적 DNA가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그렇다면 저 뒤에 우리 박영애 원사님 읽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예. 그렇다면 본 세션의 주제가 되는 교회 내의 선교 연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어떻게 연습해야 선교적 교회 됨에서 출발된 선교 사역들을 할 수 있을까? 몇 가지로 도표들을 제시해 본다. 예, 첫 번째만 읽어주시겠어요? 예. 계속. 첫째, 먼저 체질 개선에 힘쓰도록 하라. 야, 우리 여기 밑줄 그어 봅시다. 자, 체질 개선을 먼저 힘쓰라. 체질 개선. 자, 계속.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체질 자체를 선교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식습관 때문에 몸이 비대해졌다. 그러면 차식으로 식생활을 바꿔 체중부터 줄여야 한다.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바이겠지만 여기엔 대단한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 혹시 나의 교회가 선교적 됨보다는 선교적 행위에만 열중해왔다면 일의 양을 줄여서라도 교회의 전체적 DNA를 선교적 차원의 것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예, 이것에 대한 이제 그런 방법론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우리 박창노 장로님.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꾸준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 구약 성경에서 시작해 신약 성경의 복음서, 사도행전, 사도의 편지들을 통과해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선교적인가를 깨달아야 예, 이 부분 그거 볼까요? 이 모든 성경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미셔널, 선교적이다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저는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쩌면 제가 지금 뭐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 구속사 시리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관점이죠. 하나님이 오늘 뭐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선교적이잖아요. 내가 이 일 하겠다. 너희들은 죄로 나를 반역했지만 내가 너희를 그 죄에서 건지는 일을 내가 카운트다운 하겠다 하면서 이미 플랜을 짜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게서 한 메시아를, 한 구원자를 보내서 이 사탄의 이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 이미 그 안에 선교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교적인 마음.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출발했던 창세기가 계시록 마지막까지 굉장히 선교적이고, 특히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그 장면은 정말 선교적입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교회 총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 자체가 이미 선교적이잖아요. 그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적이라는 것을 꾸준히 보여준다. 자, 그 다음 계속. 박장로님 그 어디서 끝나셨는가 혼동되시는가 보죠? 나는 안 보이게 수고가 있는데. 그래요? 우리 그렇게 선교를 깨달아야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이 다 그렇듯 선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원인 말씀 외에는 왕자가 없다. 이는 선교 관련 성경적 구절들을 인용하는 방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 전체의 그림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요새 많이 쓰는 말로 통전적인 성경 공부를 요새 이 말이 많이 인기죠. 홀리스틱.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렇게 조망하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죠. 뭐, 성경이 뭐 읽어지네? 뭐 이런 책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꿰뚫는데 특히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선교하시려는 그 미셔널, 그 마인드세트를 꼭 교회는 적어도 한 번쯤은 이해를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봐요. 체질 개선을 위해서. 첫 번째. 자, 둘째, 우리 강 집사님 와이프 맞죠? 제가 성함을 강미애. 아, 이름이 참 이쁘시네요. 강미애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둘째, 원교회 공동체가 역사 배우는 일로 열심히 내야 한다. 예, 여기 밑줄 그읍시다. 역사 배우는 일, 히스토리, 그죠? 예, 그 다음. 우리의 경전이 성경과 함께 그것을 삶과 교회 속에 적용해 온 교회 역사가 있듯이 선교에도 선교의 역사가 존재한다. 그들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선교적 prak시스를 감당해 왔을까? 우리는 궁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역사들을 마주해야 한다. 이 면에서 참 좋은 그 코스웍이 그거죠. 퍼스펙티브라는 코스웍이죠. 예, 보면은 성경을 먼저 이야기하고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역사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히스토리에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우리 자매님 성함 죄송합니다. 이수지 자매님. 그 다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역사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도 없다.
지난 내 주변에서 역사를 읽거나 무시하여 나서는 선교단체나 사역자들의 많이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외의 모든 선교단체들의 선교사역이 다 틀렸다고 본다. 그들은 우리의 불만이 오르니 그러므로 이제 나만 따르라 하시기다. 실로 위험한 모습이다. 이런 태도는 그 기본부터가 틀렸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태도로 선교를 접근하는 자들을 쓰실까? 그럴 리 없다. 겸손하고 진지하게 지난 선교의 역사들을 잘 배우도록 하라. 겸손한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길이 촉기이다. 예. 동의하시죠? 맞죠? 예.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다 앞에서 참 신실한 분들이 많이 해온 것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 거기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뭐 앞에 있는 거 다 틀렸다 그러고. 여러분, 그 좋은 선교단체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읽어보면 알아요. 예. 우리한테 안 배우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서는 단체는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도 굉장히 그건 좋은 단체가 아닙니다.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된다. 역사 배우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된다. 자, 세 번째, 김동문 장로님부터. 셋째, 현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선교 사역들을 꾸준히 성찰하도록 하라. 특히 그 사역들이 여기서 고민하고자 하는 선교적 DNA와 관련 있는지부터 잘 살피라. 현상 유지가 능사는 아니다. 앞서 말한 체질 개선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를 건 자르고 키울 걸 키우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선교적인가를 꾸준히 물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리더십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자신들의 부름받았음을 늘 잊지 않아야 한다. 그게 당회든 집사회든 선교위원회든 아니면 재직회나 공동회든 아무튼 뭐가 되었든 우리의 현재 선교사역 이 말씀과 역사 앞에 비춰볼 때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수시로 고민해야 한다. 네, 교회 리더십은 물론이고 온 교회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잘 분석하고 겸손하게 깨달아서 그걸로 가야 될 것이다. 이게 세 번째고, 자, 넷째, 자, 우리 정주영 집사님. 넷째, 일을 더 벌려놓기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의 질을 높이는 데 더 우선을 두도록 하라. 그 어떤 것이든 양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 함정은 뭐가 되었든 큰 걸 좋아하고 많은 걸 좋아한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민족의 근대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도 충분히 봐오지 않았던가. 그게 긍정적 이유든 부정적 이유든 사이즈가 항상 앞장서는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벌리지 말라. 이미 있는 것,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도록 하라.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다섯째, 이정희 집사님. 다섯째, 선교적 교회가 되는 일에 있어서 온 교회 공동체의 참여를 독려하라. 선교는 단지 몇 명의 열받은 그들만의 과업이 아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온 성도들이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기 때문이다. 물론 교회 내에 어떤 이들은 이 일에 무관심할 수 있다.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앞에 부닥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더 급선무인 이들이다. 그런 이들에게 선교라는 과업은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런 이들의 의식을 선교적인 방향으로 환기시키는 게 쉬운 일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들에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게 해야 한다. 그 일은 당연히 교회 리더십의 몫이다. 네. 자, 온 교회 공동체가 참여하는 참 이상적인 모습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뭐 크로스 포인트 교회도 이면에서 한계가 있고, 아가페 교회는 역시 그럴 것이고, 다 이렇게 무관심한 이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낙담이 되잖아요. 근데도 온 교회가 참여하는 선교 사역, 그랬을 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안디옥 교회가 참 좋은 모델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이런 결론을 제가 이 사이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온 교회가 선교에 이렇게 동참하고 선교적으로 될 수 있으려면
무엇이 가장 급선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사도행전 컨셉에서 빌려서 표현하자면 메시지가 위대하면 거기에 따르는 선교 역사는 역시 위대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메시지가 위대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이 문제가 아니고 그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위대하면요 그 메시지 자체에 감동이 되어서 선교 역사는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그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읽으시다가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은근히 자주 나오는데 뭐 이로 인해서 말씀이 흥왕하였다.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런 표현 기억나시죠? 대표적으로 일곱 집사 예루살렘 교회가 일곱 집사를 선발하죠. 자기 쪽 과부가 이 이방인 쪽 헬라파 과부가 구제해서 이렇게 자꾸 삭제되는 이걸 보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공동회를 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교회가 뭐 사랑이 많다면서 왜 인종차별하냐. 굉장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일곱 집사를 선발하면서 말씀을 담당했던 리더십들은 사도들은 말씀에 이렇게 전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바로 뒤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로 인해서 왕성해졌다.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는 가만 보면 저는 다른 거 아니라고 봐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우리 이 복음이 영어로 뭐예요? The good news입니다. 영어권에 또 계신 분 계시죠? Not a good news예요. The good news예요. 이 지상의 유일한 최고의 넘버원 good news예요. 복음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용어를 빌리자면 소리예요. voice예요, voice. 뉴스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굿뉴스가 선교를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그 굿뉴스를 캐리하는 캐리어들이라고. 근데 이게 자꾸 잊혀지니까 저는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무엇을 담고 하느냐, 무엇을 전하느냐, 그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보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복음을 캐리하는 이 캐리어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겠죠. 사도행전으로 말하면 사도행전의 그 복음의 캐리어들이겠죠. 예루살렘 교회, 예를 들자면 스테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문제가 될 만한 설교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 복음을 캐리하는 사람들을 그냥 이방 땅으로 막 보내십니다.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하다가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고. 그때 뭐예요? 이디오피아 네시가, 빌립이 네시와 한 일이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마차 타고 가다가 이사야 53장 그 말씀 가지고 여기서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라고 궁금해 할 때, 그 빌립 집사님 뭐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죠. 바로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메시지의 내용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가 맞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회심하고 유유히 마차 타고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은 증인의 역사지만 그 증인이 갖고 있는 그 증거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요. 맥더민만이 아니라 하여튼 복음의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복음 자체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막 감동이 돼요. 막 울컥거리면서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울컥거리는 모습 보고 감동을 받는 것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무엇 때문에 울컥거리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죠. 저 목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울컥거리는가 그 내용을 봐야 된단 말이죠. 저 지난주 Father's Day Sunday 때 제 아들이 부목사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 우리 광노은 장로님 아드님이 담임 목사예요. 거기가 이제 출타를 하신 거예요. 다른 교회 게스트 스피커로 가가지고 마치 자리가 비어서 이제 부목사님, 우리 조나단 김 목사한테 설교 기회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이제 설교를 하면 이제 동영상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Father's Day, Sunday라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집에 밥 먹으러 오라 그래서 베이 에어리아까지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마치 텍스트를 받았는데 그 며느리가 John cried during sermon. 그 다음에 점점점 찍고 then all cried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설교하다 울었네. 깜짝 놀래가지고 집사람이 보냈는데 아빠도 가끔 그래 뭐 이러면서. 그냥 아니나 다르게 이제 저는 이제 틀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 차 타고 가면서 틀으라 그랬는데 저는 게스트하기를 우리 아들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최초로 처음 물어봤대요. 처음 울컥거렸대요. 그런 적이 없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애도 미국 사람이잖아. 미국에서는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우는 거 별로 남자가 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도 안 좋아하고 남도 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좀 창피했는지 자기도 울었대. 그래서 저는 이제 게스트하기를 듣기 전에 분명히 우는 대목이 오늘 Father's Day Sunday니까 무슨 아버지 이야기 하다가 그러지 않았을까. 괜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뭐 아빠의 은혜를 생각해서 나는 또 그걸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들어보니까 막판에 가서 얘가 갑자기 울컥거리다. 근데 봤더니 내용이 뭐냐면 그날 설교가 이사야 53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이에요. 고난의 종.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그 대속의 제물로 그 보내는 내용을 매우 비블리컬리 설명하는 그 대목에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아빠하고 아들하고 we are on the same page 그걸 느꼈어요. 저는요 제가 요새는 잘 안 그래요. 가끔 제가 설교할 때 울컥할 때가 많은데 울컥할 때 꼭 그 내용 보면은 꼭 그런 데서 걸려요. 뭐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예를 들면은 세상에서 가장 the most precious name, Jesus. 이 세상에 유일하고 가장 소중한 고귀한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뭐 찬송가 가사 같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맞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설교하다가 그 내용이 나오면은 너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맞는 말, 그 맞는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 맞는 내용을 우리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사실 저를 울컥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그 위험한 순간에 그토록 자기를 배반하고 타락의 길로 나가 떨어져 버린 그 아담과 그 후손들을 그 뒤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런 발상을 하셨을까? 어떻게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까? 이런 대목에서 저는 그 찬송도 들을 때 그래요. 이렇게 그 크리스천 스테이션, 그 패밀리 라디오 제가 잘 듣는데 항상 찬양 들을 때마다 꼭 저를 울컥하게 하는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 찬송가 몇 곡이 있어요. Give me Jesus 뭐 이런 곡이라든지 또 하여튼 몇 곡이 있습니다. 알고 싶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저를 울리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내용이에요. 내용. 컨텐츠라고. 그 굿뉴스의 내용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셔널한 처치가 되고 미셔널한 크리스천이 되시려면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그랬듯이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푹 젖고 빠지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연약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뭐 전하겠다고 나가서 그냥 뭐 이렇게 선한 행위 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알고 보면 교만한 생각이죠. 우리의 선교의 모든 것은 내가 전하는 그 메시지, 그 컨텐츠에 달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역사잖아요. 그죠? 그 언더우드 그 선교사의 그 기도문 있잖아요. 왜 그런 기도가 나왔겠어요? 어둠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의 그 아픔, 이것만 생각하고 울었다기보다는 왜 이들이 아픈가? 왜 이들이 아픈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이 복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복음의 컨텐츠가 전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 평양 부흥운동 이런 거 일어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부탁드려요. 맥담에 가시면서 저는 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그것도 큐티 하잖아요. 이번 또 11개 한데 꼭 이상하게 선교 가면 꼭 이상한 본문이 걸려요. 그죠? 이렇게 막 굉장히 막 요호수아서 같은 거. 우리를 참 헷갈리게 하는 힘든 그런 본문들이 걸려요. 이번에 11개 하는데 이제 왕들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보셔야 돼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묵상하고 마음속에 품은 상태에서 뭔가를 해도 선교적인 그런 인물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걸 품고 나아갔을 때 결국 선교는 주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공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선교도 뭐 해야 한다? 연습해야 돼요. 연습. 저는 교회가 연습의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연습을 해야 돼. 여기서 선교와 전도를 어떤 학적 차원에서 구분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선교를 연습해야 함은 주께서 세우신 교회 자체가 뭐죠? 이미 선교적이에요. 이미 선교적이에요. 주께서 이 교회를 탄생시키실 때 이 교회 자체는 DNA가 이미 미셔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일 예수님의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의 첫 번째 포문을 열었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제가 이제 복음서를 온라인 수요 성공 공부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넘버 원, 넘버 투 그의 나라와 그애가 드디어 the coming of the kingdom.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구상하셨던 그 나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우시려고 했던 그 나라가 드디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coming 일단 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복음서의 시작인데 예수님 자신이 이미 오시면서 선교적으로 등판을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자신의 사역을 출발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온천하에 알리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마음과 일치했기 때문이리라. 그런 점에서 선교적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와 우리의 교회들의 마음을 체질화시키자는 제안일 수 있겠다. 마칩니다. 자, 저는 맥다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주제로 기도합니다. 2000년 장로님 부부가 어찌됐든 개인적으로 하든 교회적으로 선포하든 특히 교회 예배 때 아무래도 하시겠죠. 우리 이 장로님 참 영어 재밌게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주 쉽고 재밌게 잘 하시는데 가만 보면 이 장로님에게 저는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이 장로님은요, 제가 지금 지난 16년 동안 함께 했던 귀한 동역자신데 이 장로님 부부에서 제가 늘 느끼는 건 항상 그거예요. 그 마음에 페이토스가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정념이 있다. 복음을 향한 정념이 느껴져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할 때. 그 안에 뭔가 폭발하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이야기를 강단에서 외치고 신방할 때 뭘 하든 간에 제발 그 맥다미 땅의 그 영혼들이 이 장로님이 전하려고 하는 그 컨텐츠, 복음의 컨텐츠가 클릭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지 거기에서 선교 사역이 열매를 맺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저것도 돼야 되고 다 또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이 복음의 컨텐츠가 전해졌을 때 그들 마음이 열려서 이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기도문 아시죠? 그거 이 장로님이 언젠가만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신 그 기억이 나요. 그 땅 보면 꼭 그 마음이 든대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기도문을 썼을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될까? 이 한국 조선 땅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어둠의 땅에 이런 사람들을 놓고 항상 비관적이고 항상 부정적이고 가난에 찌들려 있고 그러면서 맨 탑만 돌리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근데 됐잖아요. 이런 날이 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됐잖아요. 그죠? 저는 맷더미 땅에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네요.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은, 선교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교의 마음, 회개하라, 천국에 갈까. 내가 이 나라를 몰고 왔다. 이 나라를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복음의 컨텐츠에 위압당하고, 거기에 여러분들 자신이 이렇게 캡티베이트가 되는,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온 교회가 그래야 돼요. 저는 교회, 복음이 사무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인들이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하고 밥 먹고 하고 이게 필요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 복음이 살아있어요. 우리 주님 이야기 나오면은 막 영혼이 흔들리고 어쩔 줄 몰라. 이게 다 우리 평양 부흥운동 때 다 있었던 모습이에요. 뭐 그리스도 이름만 나오면 막 눈물이 나오고. 뭐 당장 그러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여러분들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복음이 사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는 미셔널한 개인이고 미셔널한 처치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이 맥더미 땅에 여러분 이번에 일주일 가시면서 거기에서 뭐 이 복음의 모든 내용을 뭐 막 내가 그래서 전해야 되겠다 이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짧은 그 기간을 통해서도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뭐가 있다 저 안에 무슨 소식이 있다라는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선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너무 알고 있는 바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무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 저는 의외로 이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뭐 질문 있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말 누가 하더라고. 너무 강의가 좋으면 질문이 없다 그러는데 그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선 복음에 사무치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질 때 내 영혼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감격이 있으며 도전이 있고 그것으로 늘 거듭나는 우리의 멘탈리티,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뭘 행하려고 작정을 하겠습니까? 이번 이 비전 트립에서도 우리의 가장 사랑받으실, 영광받으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전달되고 알려지는 그런 위대한 소식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그리고 우리 아가페 교회 그 중에 특별히 이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선교 팀원들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본질과 갈 길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했던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서 선교의 이해와 결단,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인데 그 이제 내용이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소화시키기 좀 힘드시겠지만 오늘은 이 마지막 페이지 그 문제를 서로 한번 풀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이 마지막 페이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그거니까. 예. 멀리서 이렇게 또 오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더운 여름에. 예. 지금 목사님이 말씀 이제 하셨듯이 우리가 선교 가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시간을 드리는 그러한 것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우리가 좀 더 감사하며 우리 시간을 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모습들이 아마 자연히 그
그분들한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으로서 우리가 프로브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쉬운 사역은 아니거든요. 행동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문제 풀기를 하겠는데요. 1번부터 쭉 한번 읽어가면서 문제를 풀기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형님, 우리 집사님 1번 좀 문제가 쉽지 않은데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위해서. 예, 참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원하시는 게 선교지요. 선교지만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의 참된 예배,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마음을 알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게 결국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예배라는 거죠. 예배. 다 비스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홍 장로님 읽어주시겠어요? 영적 전쟁은 하늘의 언약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탄과 영적 싸움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사단 또는 어두움의 세력. 이제 그런 세력과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다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 전에는 어둠의 세력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서로 그 컨플릭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정 집사님 3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찾아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읽으면 답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번 영적 전쟁의 세 가지 원리 있는데 첫째 이제 세 가지인데 좀 내용이 뭐 힘들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또 막상 쓰려고 그러면 또 그것도 쉽지도 않아요. 먼저는 원수의 전략을 간파하는 거죠. 아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내용을 알았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거부해야겠죠. deny. 이제 알고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모든 게 컴플리트 된다는 것이죠. 예. 실상 우리 매일매일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박창호 장로님 4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사탄에게 패하지 않습니다. 둘째, 어떤 경우도 사람은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셋째,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느냐의 승부가 다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예, 예.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조금 우리 마음이 하찮아 보여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쉽게 해결하려고 덤벼들었다가 꼬여서 결국은 그들한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사단한테 패하지 않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우리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만 잘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박상수 권사님 그 맨 마지막 보이세요? 그러므로 목소리가 아니고 그럼 우리 김재영 권사님. 그러므로 작게 보이는 일이라도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
내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을 파괴시키는 예, 맞는지 정답입니다. 모르겠어요. 정답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항상 우리는 어떠한 조그만 일이라도 사단한테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하면 깨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선교지에서 무슨 일들, 더 사소한 일들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이제 OX 문제거든요. 근데 이 OX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프랙티컬하게 거기 가서 이제 사역할 때 쓰는 건데, 그 다음에 우리 박영현, 그 5번 한번, 예, 5번.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영혼을 지배하는 세력에 대항해야 한다. 오. 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우리 박영현 권사님. 6번. 항상 나의 생각, 감정, 언어 관계를 생명의 성령 법안에서 지키도록 기도해야 한다. 오. 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우리 이정희. 사소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시간 낭비 말고 기도할 필요 없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X. 예. 이 효과적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다 보면 가서, 이렇게 하면 쉬운데 효과적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나중에 나오지만, 너무 효과적이라고 해서 효과적으로 하다 보면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꼭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 강미애 선생님. 선교지에서 지금 선교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면 내 생각대로 실천한다. X. 예. 아주 그럴듯하지만은, 이제, 좌우간, 일단은 그 리더십에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9번 수지? 예. 선교지에서 사단은 주변 사람들 또는 성도와 관계를 이용해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고 하나님 사역을 포기하게 만든다. 예.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 김 빼는 작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선교지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그 서로 토의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선교지에서는. 이제 교회에서나 나중에 끝나고 와서는 얘기하면 좋은데 그 당시에 일하고 있을 때는 꼭 사람의 성격을 이용해 가지고 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해야 되나? 뭐 이제 그런 어떤 사소한 감정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하지만은 가능하면 필요 없는 이야기는 좀 하고 싶어도 한 번 더 자제하는 게 찬스가 더 서로 좌절감 받고 그런 찬스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에 한명은 장로님. 선교지 주민에게 동정심이 생겨 그들에게 내 생각대로 도와줄 것을 약속한다. X. 예. 가끔가다 이제 그러신 분이 계시거든요. 마음이 참 아름답죠. 뭘 해주고 싶으니까 뭘 해주겠다, 뭐 해라, 그런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지도 않아,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그때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아니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거든요. 종종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너무 프로미스를 안 하는 게, 너 내년에 오니? 그러면, 예스 하면 꼭 가야 돼요. 나 내년에 올게 해놓고 갑자기 집안 사정이 있어서 못 갈 수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럼 또 그 사람 찾아요, 와서. 작년에 누가 왔는데 왔냐고 그러고. 굉장히 예민해요, 그게. 그래서 자관 여러 가지로 조금 그 앞뒤를 좀 생각해서 가능하면 약속을 하고 싶어도 노력하겠다든지 말을 바꿔서 조금 해주는 게 좀 더 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번 우리 강준범 교사님. 예. 선교지에서 좋은 생각이 들면 언제나 리더십에게 상의하고 리더십에게 결정하도록 한다. 예.
그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다른 생각이 나더라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래도 이야기는 하는 게 좋겠잖아요. 서로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 리더십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해에 실천할 수 있으면 실천하고 실천하기 힘들면 그 다음에 그것을 고려하는 그래서 서로 의견이 좀 존중받는 그리고 어떤 한 파트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해서 투 파트를 봐야 돼요. 우리 파트하고 그쪽 파트. 그래서 우리 파트의 생각과 편리 그쪽 파트의 생각을 그걸 우리가 잘 조절을 해가지고 그것을 중간에서 잘 컨트롤 해야 돼요. 원사이드로 보면 그게 완전히 그쪽에 맞는 것 같은데 또 이쪽 형편으로 보면 또 이쪽 형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거기서 결정하기보다는 나중에 시간을 두고 우리가 와서 서로 토의하고 오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시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수환 장로님 12번. 선교의 승패는 우리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거꾸로 우리 한명근 장로님 13번. 네, 선교지에서 기대하는 사역의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다음 선교 사역의 회의적이다. X. 예. 우리 이 본문에도 있었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 우리 언더우드 그 기도문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고 그 기도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사에서도 개인사, 친구들, 패밀리 이런 관계에 있어도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가까운 사람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 뭐 친구들 참 믿으면 좋겠는데 근데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그 사람은 믿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후손들이 있는데 후손들한테 대한 마음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애들, 손자들, 아들, 자녀들 그들이 기도를 해서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보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라도 믿을 수 있다고 신념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맥데미 상계도 똑같죠.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맥데미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our immediate family로 이 문제에 우리가 굉장히 봉착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하나님의 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수지 14번. 예. 선교지에서 한다음 사역은 어떤 경우에도 리더십을 존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따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전번에 넣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옛날하고 이제 틀려서 이철윤 장로님이 교회가 있잖아요. 현지 사역자. 그러니까 우리 선교 방향이 이철윤 장로님이 사역하시는 그쪽에 초점을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그분들이 하고 있고 그분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헬퍼로 가는 거지 우리가 리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선교지에서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파이널 디시전은 그쪽에서 이철 장로님 그쪽 교회에서 내려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하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미 또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택해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그 마치고요. 실상 이게 선교를 가가지고 뭐 하겠다고 뭐 크게 할 것도 없어요. 우리 가서 보면 자기 맡은 바 일하는 거죠. 식사 준비하고 미용하고 운전해드리고 뭐 침 놔드리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우리가 마음가짐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그런 조건 주시는 하나님한테 저는 항상 감사를 해요. 다른 것도 다 감사하지만 형편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사정이 생기고 일이 있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런 성도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 every year 최선을 다하고 우리 주어진 조건에서 항상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우리 시간을 그냥 바치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시간을 바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시간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확장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